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먼 훗날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재림에 관한 얘기들 하셨어요. 근데 오늘은 보니까 가까운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내가 며칠 있으면 붙잡힐 것이고 고난을 받을 것이고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큰 명절이죠. 큰 명절인데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그날과 그때에 관한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는 바로 이틀 뒤에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순환, 고난을 받으시는 일이 시작되기 이틀 전의 이야기죠. 예수님은 16장, 17장, 20장에서 세 번이나 이제 인자가 팔릴 것이다, 십자가 달릴 것이다, 죽을 것이다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보면 이제 공부 잘하는 여학생이 한 명 나옵니다. 항상 공부는 여학생이 잘하는 것 같아요, 남학생보다.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유다는 엉뚱한 일을 벌렸고 마리아는 귀한 일을 한 거 보면 이 학생이 장학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내용들은 예수님이 붙잡히기 이틀 전에 순환의 그 예고를 하신 밤이다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영화 보셨나요?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영화를 잘 아시는가 모르겠다. 이게 1993년도에 나온 건데, 이게 이제 로맨틱 멜로 영화인데 톰 행크스가 주연하고 여러분 잘 아는 맥 라이언이 주연한, 그 정도는 좀 보셔야 됩니다. 그 정도 영화는. 제가 오래전에 미국 여행할 때 시애틀에 갔는데 그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옆에 미국 꼬마가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차창 바꿔 보고 야, 시애틀이 다 와가는구나 하니까 No, 시애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 발음 틀렸다고. 그 기억이 지금 얼핏 떠오르네요.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다음에 시애틀에 거기에 있죠. 스타벅스 1호점이 있죠. 스타벅스 1호점 거기 시애틀에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 되면 한번 같이 가시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어떻게 잡았습니까? 음모와 배반의 밤. 그래서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음모를 당하고 배반을 당하는 밤이었다. 그래서 음모와 배반의 밤,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보니까 이제 한 무리가 이제 모입니다. 보시면 3, 4, 5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모였어요.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기다가 그들이 모이니까, 여기 보니까 이제 대제사장들이라고 한 것은 원래는 그 해의 대제사장은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인데 대제사장들이라고 한 것은 전직 대제사장들을 포함해서 하는 말인데, 그리고 힘 있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힘이 있으려고 그러면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전직 대통령들이 쫙 뒤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 힘이 있는 거예요. 미국이 힘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미국은 국가적인 행사가 딱 일어나면요, 전직 대통령들이 다 모입니다. 모여서 협조하고. 그래서 그 나라가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하고 나면 뭐 이런저런 일도 있고 뭐 하여튼 막 이래서 서로 갈라져 가지고 함께 모이지를 못해요. 함께 모이지 못하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전직 대통령이 다 모인다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러면 이 당도 있고 저 당도 있고 다 당이 다른 전직 대통령이 모이면 그 사람들이 현직 대통령 뒤에 다 서 계시면, 현직 대통령이 뭘 발표를 할 때 뒤에 서 계시면 어떻게 해서 힘이 온 국민들이 바라볼 때 이거는 들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힘입니다. 힘. 이게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계획 속에 전직 대제사장들하고 현직 대제사장하고 장로들이 다 모였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힘 있는 자들이 다 모인 거예요. 힘을 규합하고. 여러분과 저도 힘을 규합하는 게 필요는 해요.
그 우리가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모일 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제 교회가 위기인 게 뭐냐면요. 예배를 마음 놓고 못 드리는 게 이게 위기입니다. 이게 뭐 정부하고 이런 관계를 떠나서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식당에도 손님이 안 모이면 장사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교회는 더더욱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지금 마음 놓고 예배를 못 드리고 우리 교회도 지금 낮 예배만 겨우 드리고 있는데 힘이 안 생기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런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주중에 집에 계실 때 영적 스케줄을 잘 짜야 돼요. 스케줄을 잘 짜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이라는 게 원래 이제 죄악 중에 출생한 하였고 원래 본성이 게으르고 나태한 게 본성이에요. 이게 이제 안 모이면요 성경 보기 힘들고 찬송하기 힘들고 기도하기 힘들고 그래요. 그래도 억지로라도 낮 예배도 모이고 오후도 모이고 수요일도 모이고 새벽도 모이고 기도에도 모여야 힘이 나는데 이렇게 모이지 못한 이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시험이지 시험. 유혹이에요 유혹. 템테이션. 마귀가 이제 보고 있단 말이죠. 그냥 평강교 집사들이 어떻게 하는가 성도들이 어떻게 하는가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낮 예배만 겨우 모이는 이 상황에서 과연 믿음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 가느냐를 마귀가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봐서 상대가 안 된 사람은 다 미쳐놓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교회도 열심히 안 가고 성경도 열심히 안 읽어도 아무 일이 없던데 하는 요거는 좋은 일이 아닙니다. 마귀가 미쳐놨단 말이에요. 상대가 안 되니까. 근데 이제 교회에 모이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뭔가 집에서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은 마귀가 슬슬 건드립니다. 남편을 통해서 건드리고 자녀를 통해서 건드리고 이웃 통해서 건드리고 자꾸 이제 시비를 걸어서 짜증이 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짜증난 일이 생기고 화날 일이 생길 때는 결코 나쁘게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뭔가 영적으로 부딪히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아무 일이 없는 것은 여러분들이 또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문제가 있구나. 사실 성도는 마귀가 좀 건드려줘야 됩니다. 건드려줘야 돼요. 학생들이 지금 평가 시험이라든지 중간고사를 안 치면 여러분 생각할 때 좋을 것 같아도 성적이 자꾸 내려갑니다. 어쨌든 좀 귀찮게 시험도 치고 평가도 하고 과제물도 나오고 뭐 리포트 써 이래야 실력이 올라가는데 이게 자꾸 이제 안 되면 실력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건드려주는 것을 결코 나쁘게만 생각할 필요는 없으셔요. 그리고 또 뭐 부부 간이든 가족 간이든 이웃 간이든 조금 트러블이 생기는 것도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트러블이 있다는 것은 나쁜 것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좀 크게 보는 건데요. 저도 이제 아직 나이가 어리지만 그래도 좀 인생을 살다 보니까 느껴지더라고요. 이런저런 갈등이 있는 게 나쁜 것만 아닙니다. 나쁜 것만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 일이 없는 게 불안한 거죠. 그래서 뭐 이제 교회 관계에도 좀 갈등이 있고 가족 간에도 갈등이 있고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건 여러분들 기도하는 뜻이다. 기도도 하고 말씀도 있고 이러면서 이제 헤쳐감으로써 실력이 올라가는 거죠. 실력이. 어쨌든 이 음모와 배반의 방에 대제사장들, 장로들이 모여서 힘을 규합하고 있어요. 우리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힘을 규합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힘을 규합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보십시오. 사절에 보십시오. 이들이 모였을 때는 적어도 대제사장들이고 장로들쯤 되면 토론이 필요하거든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얼마든지 토론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여기 보십시오. 사절에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이미 답을 만들어 놓고 시작. 그러니까 의논을 그냥 해야 되는데 이미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미 답을 가지고 모였다. 여러분 답을 가지고 모이면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사불란한 게 좋은 것처럼 보여도 결코 좋은 건 아닙니다. 조금 토론하다가 그래서 좀 의견이 안 보여주면 투표도 하잖아요. 투표해가지고 결론이 나면 따르면 돼요. 근데 미리 그냥 하나의 답을 가지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돼요. 특별히 이 사람들은 지금 뭡니까? 예수를 흉계, 좋은 계획도 아닙니다. 흉측한 계획을 가지고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답을 정해놓고 의논하래.
그리고 이제 5절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강교한지 한번 보십시오. 자기들이 힘이 있으면서도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는 밀란, 이 뭔가 군중들의 데모,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이 사람들이 두 가지를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한 그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지금 존경을 받고 있다는 걸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 번째로는 명절에는 이 유대인들은 특히 6월절에는 전 세계에서 옵니다. 전 세계에서. 이번에 여러분 이 코로나19가 이렇게 확산된 이후에는 중국의 춘절 때문에 춘절. 중국 사람 춘절이 되면 전 세계에서 중국이 왔다 돌아갑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이태리가 지금 박살이 납니다. 이태리에 중국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 갖고 있는 가죽 가방들, 이태리 가방 그거 이태리 사람 만든 거 아닙니다. 다 그 중국 사람이 만든 겁니다. 이태리에 살고 있는 중국 사람이 만든 거라고. 피렌체 가보셨죠? 주변에 가죽 공장들 다 중국 사람들 공장이에요. 이 사람들이 춘절에 왔다 돌아간 거예요. 거기다 이태리 사람들은 고령 인구가 많아요. 그래서 많이 지금 죽고 있는 겁니다. 한국도 중국과 교류가 많고, 이태리도 중국과 교류가 많은 나라가 지금 제일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도 6월절에 전 세계에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특별히 이제 전 세계에서 모여든 사람은 누구냐면요. 민족주의자. 로마의 앞제에 있는 자기 나라를 생각하면서 6월절이 뭡니까?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이 이게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6월절에 모인다는 것은 적어도 이 사람들은 민족주의자들이라고요. 민족에 대한 자긍심이 강하다고. 근데 소문을 듣자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뭔가 구원자 같다는 소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에 예루살렘에 모여드는 이 유대인들은 적어도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우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하긴 하는데 6월절에는 하지 말자.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존경받고 있는데 거기다가 6월절에 전 세계에서 얼마나 많이 모여드느냐. 괜히 우리가 잡아 죽이려고 하다가 우리가 되치게 당할 수도 있다. 간교한 거죠. 원래 이제 사람이 좀 힘이 있으면 좀 전공법이 필요한데 힘 있는 사람이 꼭 간교까지 하면 이게 정말 악랄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도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의 최고 좋은 대학을 나온 분들이 간교하기까지 하면요. 나라가 이렇게 막 무너지는 겁니다. 저는 그게 제일 기분 나쁜 거예요. 차라리 막 공부도 그렇게 못하시고 막 이런 분들이 무식하게 탁 이렇게 하는 거를 제일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그것도 아주 간교하게 이렇게 저렇게 해서 자기 자녀는 막 걷기를 걷게 하고 돈도 엄청나게 빼돌리고 엄청난 정보를 미리 알아가지고 막 도전에 투자하고 이게 기분 나쁜 거지. 그 사람들이 분노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간교한 게 이게 힘도 있고 지식도 있는 사람이 간교한 게 정말 나쁜 거라.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을 규합하고 의논을 하고 이렇게 머리를 돌릴 때는요.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해야 돼요. 항상 여러분들이 지식을 가지셨던 힘을 가지셨던 물질을 가지셨던 했을 때 이걸 가지고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살리는 쪽으로 가야 돼요. 업무하고 배반하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가진 그 지식이나 돈이 더 추악해지는 거예요. 차라리 막 돈이 없든지 지식이 없든지 하면 그나마 괜찮지만 지식과 돈과 건강을 가지고 아주 흉계를 꾸미는 이런 정말 꼴불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러분 늘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시고 내게 물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셨을 때는 내가 사람을 살리는 쪽,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쪽, 이렇게 유익하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흉계를 꾸미고 있다. 또 언제 한번 보십시오. 이제 넘어가서 뒤에 보면 14, 5, 6절에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한숨을 더 떠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지금 뭡니까? 흉계를 꾸미기는 꾸미는데 어떻게 꾸미죠? 6월절 명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꾸미고 있는데 이 유다가 가가지고 15절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리냐.
그 지금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유월절에는 하지 말자고 마음을 먹었지만 유다가 넘겨준다니까 그러면 그러자는 거예요. 유다가 더 나쁜 거지.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 음모를 꾸미고 배반하는 사람이 모이면 이게 더 흉측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가 그들에게 얼마나 주려느냐 물으니까 그들이 은 30을 다 주거든. 은 30.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게 얼마인지는 자세히 모르는데 그 당시에 이제 문화적인 평가를 보면 노예 한 사람의 값이 노예 한 사람. 로마 시대니까 로마 시대 노예가 있었다고 노예 한 명의 값이라고. 이걸 보면 유다가 굳이 돈 때문에 한 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돈이 많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유다가 굳이 돈을 어떻게 많이 받아서 팔자를 고치려고 한 건 아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다른 성경 뭡니까? 마귀가 그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결국 뭡니까? 가룟 유다는 성령의 감동으로 산 게 아니고 마귀의 감동으로 샀다. 우리가 물론 이제 그 시초는 유다가 욕심을 많이 가졌든지 뭐 탐욕이 있든지 뭐 권력욕이 있든지 뭔가 있었겠죠. 그런 욕심의 틈바구니로 마귀가 생각 집어넣었다. 그 성도는 항상 뭡니까? 욕심을 버리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내게 배우라.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걸 배우고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가면 마귀가 틈을 못 하는데 욕심을 부리고 탐욕을 부리고 음욕을 부리고 권력을 부리고 명예를 부리고 욕심을 자꾸 부리면 마귀가 틈을 타는 거죠. 그 유다의 마음에도 틈을 타는 거죠. 그래서 이제 16절에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하는데 여기 바로 하루 만에 바로 합니다. 그 다음 날도 바로 작업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가룟 유다가 합력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또 유다는 제자지만 배반을 하고 이래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순환을 당하는 길로 가게 된다.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죠. 여러분 성도는 항상 생각하십시오.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거냐. 여러분 원래는 베푸는 게 복이라고 성경에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늘 잊어버리는 거예요. 저도 한 번씩 이렇게 이제 목사들을 만나 장로들을 만나고 사람들 만날 때 속으로 내가 저 사람을 만나서 어떤 이익이 있을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어떤 모임에 갈 때 이번 모임에 가면 뭐 좀 이득되는 게 있나 하다가 문득 이게 아니지. 내가 가서 뭐 줄 게 없나. 요즘은 제가 찾습니다. 제 서재에서나 차에서나 찾아가지고 선물 줄게 해서 몇 개 들고 갑니다. 들고 가서 나보다 후배거나 좀 훈련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주는 훈련 하는 게 좋아요. 주는 훈련. 자꾸. 그게 참 우리가 성도는 어쨌든 나누는 자로 남을 유익하게 하는 자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이 음모와 배반의 밤에 활동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훈계로 죽이려고 하고 있다. 근데 여러분 그 사이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이 마리아 이 이름은 안 나오지만 6절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계실 때 한 여자가 7절에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배반하는 그 사람들 틈바구니에 믿음 좋은 헌신적인 여자분이 계신 거예요. 이 마리아는 누가복음 10장에 가보면요 항상 예수님의 발 앞에서 말씀을 잘 듣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공부 잘하는 여학생이라고요. 희한하게 교회는 여학생들이 공부 잘해요. 남학생들 분발해야 돼. 남학생은 좀 소수정예 같아. 남학생 소수정예고 여학생들은 숫자도 많고 공부도 잘하고 남학생 숫자는 적은데 그 중에 잘하는 분 몇 분 계신데 나머지는 거의 막 부인에게 끌려 나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지금도 보면 부인의 치마 잡고 천국 갈 수 있다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 참 대단한 것도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죠?
자기 부인을 굉장히 과대평가하는 거야. 부인 내가 치마만 잡으면 천국 간다. 어쨌든 이 마리아는 평소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제자들 12제자뿐 아니라 그 외에 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그 예수님의 무릎 앞에서 잘 듣던 사람. 그게 무슨 말입니까? 16장, 17장, 20장에 예수님께서 3번이나 순환 당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공부 잘하는 여학생은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느낌이 오는 거예요. 느낌이 점점점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가 가까웠다를 영적 직감을 하는 거죠. 예, 여러분들도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여러분이 하고 계신 전공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감이 있으시잖아요. 탁 느낌.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로서, 성도로서의 감이 있는 거예요. 점점 16장, 17장, 20장, 오늘 뭡니까? 26장까지 왔어요. 느낌이 무슨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톤이 자꾸 달라지고, 예수님의 표정이 점점 비상해지고, 뭔가 분위기가 오는 거죠. 붙잡히시고 죽으시겠구나 하는 느낌이 오니까, 오늘 뭡니까? 실제로 이 여인이 값비싼 선물을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든 교회 헌금을 하든 항상 값비싼 거 할 수는 없죠.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때가 있습니다. 중요할 때는 한 번씩 값비싼 것을 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과 교제할 때도 왜 선물을 그냥 보편적인 걸 줄 때도 있지만 오늘 중요할 때는 또 아주 좀 값비싼 걸 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값비싼. 그만큼 이제 뭔가 중요성이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여인이 뭔가 지금 이게 더 이상 내가 예수님께 드릴 기회가 없겠다는 생각이 온 거죠. 그래서 값비싼 선물을 예수님에게 지금 하는데, 이 보니까 내용이 향유 한 옥합이다. 여기 이제 향유 한 옥합이 어느 정도 가치냐면요, 그 당시 또 문화적인 상태로 보면 노동자의 300일, 그러니까 약 1년 정도의 임금이에요. 요즘으로 환산하기 어려운데 한 3천만 원 정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비싼 거죠. 비싼 거. 아마 어떻게 보면 자기 집에 전 재산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러니까 이 여인으로서는 굉장히 이게 특별한 상황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8절에 보면 제자들이 보고 분개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비싼 것을 무슨 의도로 허비하냐고. 예수님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부었으니까 허비로 보는 거죠. 그 정도로 이제 값비싼.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내가 정말 비싼 것을 드리고 싶다.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은 세상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이 가장 귀하시다라는 믿음입니다. 아주 예외적인 상황, 예외적인 상황. 요즘은 어려운데 그 서울의 영락교회 한경기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영락교회가 대부분 다 북한에서 내려온 피난민들이 모인 교회잖아요. 모여서 이제 그들이 교회를 형성하면서 교회를 짓고 할 때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 교회를 짓기 위해서 전세금도 빼고 집도 팔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참 놀랍게도 제가 참 가끔씩 말씀드리는데 서울에 돈 많은 분들은 다 영락교회 교인들입니다. 부자들은 대부분. 그러니까 우리 같은 고신에는 부자가 별로 없어요. 우리는 왜냐하면 부산으로 내려와가지고 부산에 내려가서 이 고신대학 보건병원 이런 유산들을 많이 남겼는데 돈은 많이 없어요. 우리 고신에 속한 장로님 중에 부자가 별로 없어요. 한 분 계신데 서울에 살고 계세요. 그분은 수백억 개 재산을 가지신 분이 있는데 한 분 정도 부자지. 그건 별로 없는데 나머지 기독교인 부자들은 영락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역사가들이 그때 한경지 목사와 함께 북한에서 내려와서 그때 그 어려울 때 어려운 가운데 그들에게 있는 귀한 것을 주께 드리고 교회 드린 그게 아마 후손들이 복을 받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기회가 1년에 평생에 한 번 정도는 올 겁니다. 평생에. 그때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는 이웃을 위해서 평생에 한 번 정도 기회가 올 겁니다. 그때는 용기가 필요해요. 내가 주님이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한 분이기 때문에 내가 주를 위해서 드린다. 이건 꼭 물질뿐 아니라 시간도 드릴 수 있고. 제가 이제 몇 달 전에 어떤 분의 소개로 이제 김해 강동에 있는 의사 선생님
소개받아서 만나지는 않고 이제 정탐하러 간 일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의사 선생님인데 외국의 의료 선교를 1년 작정하고 보통 의사들 중에 이제 예수 믿는 분들 중에서 내가 적어도 몇 년 정도는 주를 위해서 희생하겠다는 분이 계세요. 이분도 1년 작정하고 갔는데 그 지역의 어려운 분들 보고 5년이나 봉사하고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5년 동안 돈을 안 번 거죠. 의사로서. 또 한 분은 제가 필리핀에서 만났는데 그분은 제가 오래전에 만났죠. 필리핀에 있는 분은 안산 빛나교회, 경기도 안산 빛나교회 집사님이셨는데 거기서 한 달에 치과를 개원해가지고 한 6천만 원씩 한 달에 벌어요. 여러분 한 달, 우리 1년에 6천만 원 벌기 힘들잖아요. 저도 1년에 6천만 원 못 받는데 그분은 한 달에 6천만 원씩 벌었다. 근데 그분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마음에 필리핀에 있는 나병 환자들. 필리핀이 마닐라만 화려하지 나머지는 그 마닐라만 벗어나서 가보면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습니다. 우리 그때 창원에 있을 때 실제 거기 가서 이제 우리 청년들이 경험했는데 그러니까 그 동네 개도 닭도 뼈밖에 안 남아요. 사람들이 못 먹으니까 뭐 가축을 줄 게 없어요. 개도 그러더니 뼈가 다 보입니다. 그러더니 뼈가 다 보이고 닭도 뼈밖에 없는 그런 정도인데 마닐라만 좀 그래서 이제 이 사람 이 치과사가 마닐라를 벗어나서 있는 빈민촌 또는 나병 환자들에게 가서 봉사하는데 자기가 이제 안산 빛나교에서 내가 가야 되겠습니다. 가는데 그 지금도 그분이 이제 어떻게 먹고 사냐면 이제 그 마닐라에 집을 한 채 장만해가지고 부인이 하숙을 치는 거죠. 한국에서 영어 배우러 온 학생들 하숙 쳐서 먹고 살고 항상 자기 이제 봉고차 2대 그분 봉고차 2대 있어요. 그 봉고차 2대를 개조해가지고 안에 치과 시설을 탁 같이 해놨어요. 치과 기구. 주말 되면 끌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마닐라 인근에 가서 그 빈민촌에 가서 뚜껑 탁 차게 돼가지고 그것이 진료하는 거거든. 그런 분들 보면 야, 저 자기 인생에 지금 5년 10년을 지금 이렇게 봉사하고 있는데 귀한 걸 드리는 거죠. 우리가 시간이든 물질이든 뭐든 간에 우리 일생에 한 번 정도는 주님이 가장 귀한 것을 한번 나타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도 지금 주님이 죽으실 때가 됐다는 영적 감각을 가지고 내가 내 인생에 주님이 제일 귀하기 때문에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내가 드리리라. 예외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어쨌든 이 여인에게는 그 감동이 온 거죠. 그래서 이 지금 헌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 여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내가 이 향유를 부음으로써 나의 이 마음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다 전달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내가 이 향유를 부음으로써 논란이 되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면서 왜 부었느냐 할 때 설명이 되어져서 아 그렇구나 해서 예수님에게 부어졌을 뿐 아니라 예수님 주변에 많은 그 사람들에게도 이 향기가 전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했느냐 그가 네게 좋은 일을 하였다. 11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12절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하고 이제 여자의 그 행동에 대한 설명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바라던 바대로 자기의 그 마음이 향기롭게 주변에 전달되도록.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가장 귀한 겁니다. 우리 그 복음성 부전 찬송 있잖아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리고요 13절이 정말 이 결론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이 배반을 당하는 이 밤에 곧 이틀 뒤에 붙잡히고 순환을 당하고 죽으실 것인데 그러면 죽으면 끝이 날 걸로 생각할 수 있는 분들도 많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뭡니까? 자기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복음이 더 전파될 거라는 큰 꿈을 갖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왕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행동을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지금 이제 곧 죽을 거지만 그게 끝이 아니고 내가 죽지만 복음은 더 전파될 것이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헌신도 함께 알려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에 많은 제자가 이해하는 제자가 1% 안 됐을 겁니다.
이해도 못했을 겁니다. 아, 이게 지금 무슨 말이야. 죽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고, 그리고 또 복음이 전파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고, 이 여인의 이 헌신이 증거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게 이해가 장학생들 외에는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장학생들 외에는. 근데 예수님은 죽음을 앞에 두고 내가 죽을 거지만 부활할 것이고, 내가 죽을 거지만 복음은 증거될 것이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음모와 배반의 그 밤에 오히려 예수님은 복음 전파와 확장의 큰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코로나19 사태로 지금 어렵긴 한데요. 지금 꿈을 좀 꾸셔야 돼요. 네, 꿈을 꾸셔야 돼요. 저도 걱정이 많이 되긴 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 환란의 때가 어떻게 회복이 돼서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집사람하고 무슨 얘기했냐면 하나 찾아낸 게 뭐냐면 또 지구가 온난화되니까 하나님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지금 차도 많이 안 움직이고 비행기도 안 움직이고 그래서 공기가 아직도 요즘 그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대로 두다가는 막 지구가 폭발할 것 같으니까 지구 온난화 문제를 조금 주춤거리게 만드시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그거는 뭐 사소한 일이지만 한국 교회에 어쩌면 옥석을 가리는 일이 아닌가. 이 몇 달 지난 뒤에 과연 성도들이 전처럼 열심을 낼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이 시기에 꿈을 꿔야 됩니다. 이 어려운 재난의 때에 꿈을 꾸며 전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